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1장은요,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순간 중 하나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다는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고요. 그녀는 유다 왕가의 후손들을 몰살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단지 그것들이 정치적 음모나 왕위 계승 다툼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그 신실하신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의 배경은요, 아달랴의 그 무자비한 권력 찬탈로 우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딸로 이스라엘 북왕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녀는 이 바알 숭배를 유다에까지 퍼뜨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강화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권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바알을 섬기자라고 하면 이제 그에 따른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더욱더 왕권이 강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알을 더욱더 많이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상황들인 거죠. 자, 1절에서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죽은 후에 그 왕위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왕의 자손을 다 죽였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 정치적인 음모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 왕조를 완전하게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이었죠. 자, 아달랴는 다윗 가문을 제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자 했던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지만 아달랴는 그 약속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아달랴와 같은 강력한 악의 세력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협하려는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이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아달랴의 그 악한 계획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달랴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누가 있죠?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개입을 하는데요.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야 왕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아달랴의 학살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자, 여호세바는 이 요아스를 몰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숨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게 되면서 이 아달랴의 눈에 띄지 않고 다행히 그 성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되죠. 자,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셨고 또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며 이런 악의 세력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굉장히 힘들어 보일 때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7년째가 됩니다. 자, 그동안 아달랴는 유다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통치에 결국 굴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아스를 숨겨두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다윗 왕가와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4절에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요아스를 왕위에 올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여호야다는 왕국 경호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는 이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요아스를 중심으로 군사적인 이제 반란의 세력들을 만드는 거죠. 여호야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힘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여호야다는 시간이 길죠.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 상황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호야다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더디게 변하는 것 같고요. 또 어쩔 때는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서 보면 이제 9절부터는 드디어 여호야다의 계획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제사장들과 군사들은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어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이것은 온 백성들이 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쳤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감동적이죠. 이제 그들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요아스가 어리지만, 굉장히 어린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책을 주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왕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과 언약에 따라 왕위가 이어져야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분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 리더로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위치는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로 보면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아달랴는 이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바로 달려옵니다. 자, 14절에서 보면 그녀는 이렇게 외치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기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을 그녀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자, 아달랴는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성전 밖에서 결국은 처형이 됩니다. 그녀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러한 악한 세력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아달랴의 심판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나 힘에 굴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할 때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위치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한지, 아니면 아달랴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있는지, 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후로 17절로 가시면 아달랴가 몰락한 후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왕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이제 이어갑니다. 자, 17절에서 보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며라고 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여호야다가 언약을 새롭게 맺은 후에 이 백성들은 바알의 신전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단과 형상을 모두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또한 결국 죽였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분과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늘 해야 하는 것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또한 너무 힘들어서 또 이제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잠시 흔들리고 또 잠시 멈춰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의 이런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결국 지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악함 속에서도, 또 그 어떻게 이 상황이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구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하심으로 또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우상들, 육적인 우상들, 영적인 우상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이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혼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서 바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언제나 그분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언제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로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오늘 하루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